열왕기하 10장에 보면 그 아하시아의 왕 나와요. 자, 아하시아 왕이 아합하고 그 연합을 내서 전쟁을 벌이다가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하시아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달랴,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의 아내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누구냐 그러면 아합의 딸입니다.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고 아합의 딸과 아하시야 딸하고 어, 잠깐만요. 자, 그렇죠. 이제 예후한테 이 아하시야가 죽게 되고 음, 여호람. 여호람 그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랑 결혼을 해요. 그 아달랴랑 여호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고요.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했을 때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의 뭡니까 아하시아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그 11장에 열왕기하 11장을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지금 이게 뭡니까? 유다의 왕의 명맥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해서 뭘 약속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은 왕의 대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의 계보가 이뤄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다윗의 왕의 계보가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의 족보를 통해서 흘러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는 하나님으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계보로요. 근데 이것을 지금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계보, 자손들의 맥을 누가 끊어요?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그 가정의 딸이 남유다에 와서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단순히 미친 할머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맥을 끊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핏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들 자체가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악한 역사가 시도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역사인 거예요. 영적인 역사.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 남은 악한 존재들이 거룩하고 선한 역사를 회방하는 일들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금 그 속에 남겨지는 남은 자의 어떤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남은 자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시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지속하여 이루어가는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은 자들이 남은 자인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루터기라고도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무가 밑둥에 잘렸잖아요. 나무가 잘렸는데 그 밑둥, 맨 밑에 밑둥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루터기로부터 새 생명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제 남은 자의 역사인데 성경은 바로 이 남은 자의 역사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남은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유지하고 그 시대의 끝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남은 자 사상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성경 흐르는 중요한 것 언약, 약속입니다. 이 언약에 관련된 부분들은 창세기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조금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 구약 우리의 구원 성경 전체 대소사적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끌어가는 그것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속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 사상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약과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이다, 구약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약이 뭐예요? 약속할 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전에 있었던 약속, 신약은 새롭게 근래에 행한 약속이라고 이제 의미를 보는 것이죠. 이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그 시대의 봉건 사회에 고대 봉건 사회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고대 봉건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가 이제 비슷한데요. 고대의 왕은 자기 영토를 다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땅을 다 여러 등분 나누어서 왕은 중앙을 차지하고 중앙 통치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지역 호족들, 지역 귀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정부 같은 지방 자치 통치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리더는 봉건 영주라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봉건 영주들은 그 자기가 맡은 땅의 주인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농사된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역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봉건 영주들은 반드시 중앙에 있는 왕과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은 농사 짓는 소득에 대한 일정 양을 중앙에 바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세금이라는데, 자 어쨌든 뭐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봉건 제도가 잘 발달되었다고 한 곳이 이게 성경 구약 시대의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가 이제 중앙에 올리는 세금이 소득의 10분의 1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세금이 아니죠. 11조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약속 앞에 내가 당연히 드리는 나의 고백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11조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10분의 1. 그러니까 이건 내 모든 걸 드리는 것과 같은 고백으로서의 인정과 시인이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금을 바치면 중앙 왕은 뭘 해주느냐? 군대를 통해서 그 지방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지역에도 자체적인 군대가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약하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다른 외세의 침투가 왔다면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왕이 그 지역을 막아주고 보호해주러 전쟁을 해주러 가는 겁니다. 질서를 잡아주고 봉건 영주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잘 다스릴 수 있는 평화로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왕은 그 일들을 감당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봉건 사회의 영주들과 중앙 왕이 서로 계약을 해서 세금을 바치고 또 또 이 왕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들로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두 개체가 관계를 맺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세상의 언약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물건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우리가 세금이라든가 어떤 힘을 받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간혹가다 우리가 기복 신앙이 좀 강하잖아요. 기복 신앙은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근데 기복주의적 신앙 복이 이제 그 신앙의 중심성이 되어질 때 그 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습니다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관계성이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 현세적 복을 누리는 것이 일종의 거래처럼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을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는 존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서 계속 그런 표현들을 쓰죠.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되등한 관계성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말할 때 이제 계약의 히브리어 말은 브리트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빵을 함께 먹는다는 뜻이에요. 빵을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계약을 성사한 뒤에 함께 빵을 먹는 것 행동, 밥 먹자 뭐 하는 그런 행동인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어떤 관계의 거래적인 개념보다도 관계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두는 의미를 두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계약이 맺어지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서로 쌍방의 의무가 주어져요. 서로에게. 사실 이제 최초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제 계약을 맺는데 그 이제 개인과 족장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이제 민족적 단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제 계약이 모습이 나와요. 자, 보면 자, 출애굽기 19장 아이고, 이게 아니다. 잠깐만요. 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지도자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관계 최초에 이제 계약을 맺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는데, 자, 이 계약에서는 말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죠. 사람 쪽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쪽의 의미는 뭐예요? 너는 열국 중에서 너는 그죠?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면하여 주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 가운데 연결해 주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 구원해 주겠다. 너를 살려 주겠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되겠다. 더 나아가서요. 내 소유, 하나님의 책임지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도구로서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쪽이 의무를 져버리면 다른 한쪽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야 될 건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율법은 쌍무적인 계약이야. 서로 이 율법은 그래서 신명기 이야기야.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서로 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된 것까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편무적인 한쪽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해서 이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한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에게 어떠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if and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따르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자, 근데 이제 이 쌍무적인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쌍무적인 계약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율법을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바울 신약성경에서는 이 율법에 대한 의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구약성경에서는 사실 이 율법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성경을 비추어서 구약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율법을 바라보게 되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으로서 율법의 계명들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계명과 율법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부족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 제사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제2의 방법, 제2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만 바라볼 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 자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들에서 강력하게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과 그리고 제의와 이러한 것들이 겸하여 주어진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적 본질 속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행하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편무계약이에요. 편무계약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맺은 계약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제 지난번 창세기 때 말씀을 했는데 예전에 그 그러니까 계약을 보면 1940년 즈음에 그 아수르의 왕의 도서관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에볼라 토판 문서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이 돼요. 수십만 장이 발견이 됐는데 아브람과 이제 동시대의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서 종이가 없을 때 진흙을 얇게 구워서 그 진흙이 굳기 전에 꼬챙이 같은 걸로 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새 발자국처럼 이제 생긴 상형 문자라든가 이제 이게 쐐기 문자로 기록이 남은 건데 이걸 식별해 보고 이제 번역을 해 보니까 이 많은 부분이 내용이 다 짐승을 죽이고 쪼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데요. 계약을 맺을 때 있었던 이제 방식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서로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앞에 지나가면서 계약문을 낭독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이러이러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그 토판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다 계약서가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뭐예요? 쪼갠 고기를 놓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횃불이 불이 임하셔서 그 불이 혼자 그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약인데 너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하겠다. 너가 어떻든 간에 나는 너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은혜죠,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거예요. 은혜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해상 언약도 사실은 모양새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계약의 관계성을 말씀해 주고 서로 상호적 계약을 말씀했는데 사실은 이 주어진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전제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존재적으로는 그 약속의 말씀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호 조약을 이루신 것은 너가 지킬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무적인, 그러니까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봤어요.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대속에 대한 사상이 흘러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은 자였어요. 남은 자, 그 시대에 그 공간, 그 존재적 상황 속에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존재들을 최후까지 남겨주시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뭐 아까 이제 좀 대표적인 예로 덧붙였으면 좋았을 텐데 빠뜨렸던 것이 뭐냐면 이제 모세 같은 경우죠. 모세가 남은 자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어떤 이집트에서는 형상으로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이제 신격화시키고 그렇게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형상을 이게 피조물의 세계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형상이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오니까 이집트의 신앙, 우상 숭배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 보여달라, 이게 없는 존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막 아우성이 생기죠. 그때 이제 아론이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뭐 금송아지가 됐다.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변명을 했지만 어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전혀 다른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요. 그들이 섬기고 예배했고 축제했던 것은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축제를 벌였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이제 그 모세가 내려온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이 백성들을 징계할 자 누구냐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나오죠. 모세에게 나와서 레위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어떤 그런 통로로서 도구로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의 가문이 되게 하고 제사의 모든 것들을 돕는 그러한 지파로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 지파는 내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까지 레위 지파를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남은 자죠, 남은 자. 다들 돌아서 있는데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그냥 그쪽 편에 섰다가 일순 또 이쪽에 표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심판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도 남은 자고요. 또 하나는 모세 자체가 또 남은 자예요. 모세.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징계하고 다시 다 멸절시키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차라리 그럼 저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나와서 죽으면 하나님을 뭐로 여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믿었던 백성들을 이 광야에다 다 죽이려고 끌고 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뭐 큰 민족이 되게 이런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를 해주신단 말이죠. 다만 그런 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 것은 되지만 그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인품과 인격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보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서 살려준 거냐? 그러면 모세가 더 훌륭한 거 아닙니까? 더 너그럽고 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이 남은 자의 고백 사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이유가 모세를 보고 살리시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겠다. 남은 자의 의미잖아요. 그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죽이시고자 했다면 그냥 죽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에게 그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모세를 지금 달아보는 거예요. 모세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워가는 거예요. 몰라서 또 한 것도 아니죠. 모세가 그와 같은 존재, 그와 같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서 성숙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여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과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남은 자로 여기시고 남은 자인 모세가를 성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지도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역사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남은 자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건 모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돼요. 남은 자,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뭐 책임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막 큰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긍휼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고, 뭘 했나요? 잠깐만요. 좀 전에 지난 언약을 했어요. 자, 지금은 이제 표현하는 바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표현,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의 주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은 아시죠? 시편 1편은 뭘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씨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나요? 어쨌든 씨를 쫓아 과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니, 그죠? 바람에 나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자, 지금 제가 조금 혀가 약간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하다 보니까 약간
발음이 부정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죠.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이 그렇지 않냐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시편 1편이란 말이죠. 이 시편 1편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편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계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의 반응을 쓴 내용이 이제 시편인데요. 그 시편을 열어가는 첫 번째 이 시가 바로 두 가지의 인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 있는 사람, 그죠? 의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악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인과 악인이에요. 두 길, 두 방향으로 가는 두 갈래의 길,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 또는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는 매 순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악한 자가 되느냐로 양갈래가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매우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는 것이죠. 이 시편만이냐? 이 시편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속에서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자,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다시 그 배구를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있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성패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 성패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요소들, 어떤 권력, 돈, 어떤 부국함, 뭐 이런 것들에 두지 않아요. 열왕기서를 보면 그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정치적인 활동과 이런 것들이 아주 좋게 됐고 부강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하나님과 바로 되어 있지 못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무너질 뿐 아니라 그 인생은 끝까지 뭐 잘 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민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성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신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살아가면서 호의호식이 했겠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잠깐의 인생의 여정을 끝내고 영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의 삶을 살게 되게 된다면 그 본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부자는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거지를 돕지 않은 그러한 무책임한 그런 행동은, 삶은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것들로 평가가 되고 그의 종말은 결국 영원한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 흐르는 중요한 맥락이 된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자, 11장 보세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장 26절부터 28절인데요.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매우 단순하고 명쾌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미 12지파가 양쪽에 나누어서 산에 딱 올라가서 한쪽 세겜 땅 한쪽 편 그리심산, 다른 한쪽 에발산에 서서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했어지는 연례 행사가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서서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신명기 28장을 낭독해요.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지파들 모두가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선포되면 이쪽에서 그리심산 쪽에서는 아멘 하고 대답을 하고요. 반대로 15절 이하의 저주의 말씀, 사망의 선포를 하게 되면 에발산에 선 사람들, 지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선언이 있어지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저주의 선언이 있으면 에발산에서 아멘 하는 그런 식의 1년 행사. 이걸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은 이렇게 전시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서 대대손손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여호수아도 이제 이 현 당세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 23장, 24장 이쪽 보면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심판 전쟁을 마치고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 간증을 하게 돼요. 그 24장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맨 마지막이죠. 24장 15절에 보면 그러한 경험들을 한 뒤에 이렇게 선포를 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인데 좀 전에 우리가 처음 서두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시편 1편에 대한 중요한 그 전형적인 그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든 이방 신을 선택하든 가나안 땅 저쪽 땅을 신을 선택하든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너희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이죠.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섰어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 400명, 850명 앞에 선 거예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한 열댓 명만 와도 엄청나게 두려울 텐데 지금 막 850명이에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이 산에 위에 올라온 이유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우제로 온 거예요. 기우제.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올라온 건데 그럼 그 기우제의 국가적 행사에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도 올라온 거예요. 아합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 산에 올라와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는데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엘리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그 기우제를 드리러 왕을 따라 올라온 그리고 신앙적 대결을 하려고 올라온
이 850명 대 1명인 엘리야를 구경하러 수많은 백성들이 올라왔을 때에 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선포한 말이 있습니다. 니들이 어느 때까지 이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선택하지 다신 사상이 묻어 있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어느 정도 힘센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현실적 편의적 신앙생활 하는 거죠.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선택해라.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선지자들의 많은 외침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길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열왕기에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극명한 대조적인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를 거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 것이냐.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역사의 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대표적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로보암. 첫째 북이스라엘의 1대 왕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이 있는 길, 다윗의 길,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을, 의인의 길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죠. 근데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오게 되지만 이 선택의 순간은 한 번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선택의 순간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길을 선택했어요. 죄인의 길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끝난 거냐? 아니죠. 그쪽에서 또 다른 선택의 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쪽이냐? 그렇지 아니한 쪽이냐? 복이 있는 길이냐? 저주받는 길이냐? 의인의 선택이냐? 악인의 선택이냐라고 하는 선택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모든 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적이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극명한 대조적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의한 선택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라면 먹을까 밥 먹을까 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도 짐승의 표를 받느냐 666에 관련된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느냐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에서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멸망과 저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린 양의 인침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에 어린 양의 인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서원입니다. 서원을 히브리어로 나실이라고 합니다. 나실. 자, 그 당시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나실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나실인. 삼손이 나실인이고요. 머리가 길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가 길게 이제 늘어져 있어요. 길어요. 그러면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왜 머리를 길었을까? 삼손도 여러분 머리가 길었죠. 길었을 거예요. 그죠? 머리를 깎으면 삭도를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시인으로서의 그죠? 사무엘도 머리가 길었을 거예요. 사무엘 그림도 보면 여자처럼 머리가 긴 내용들이 나와요.
왜 머리가 길게 표현됐을까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시린 규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드러나는 모습은 머리와 관련이 많아요. 나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 드려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자, 구별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건 나지르, 서원,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별되고 구별되고 봉헌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의 규례는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유럽 지역이라든가 그 서남아시아라든가 이쪽 보면 서아시아 이쪽 지역은 다른 지역 우리나라 참 축복된 곳인데요. 물의 석회질이 좀 많아서 물을 먹으면서 건강에 좋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물도 부족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포도를 통해서 난 포도주를 통해서 식음료를 일상화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포도주를 많이 먹고 한 것 때문에 이제 실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포도주로 실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아닙니까? 노아 그 아들 함이 이제 술 취하여 아래 바지를 벗고 자는 노아를 우습게 여긴 그 함 때문에 저주를 받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실수, 또 중독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시린들, 구별된 사람들, 봉헌된 사람들은 그 술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를 대지 않는 것, 뭐 사실 뭐 삼손도 그랬습니다만 삼손의 사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았는데 들리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가 잘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죠. 근데 이 머리 자체가 힘의 근원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머리를 잘랐다고 힘을 못 쓰는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삶,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지속하지 못한 그런 결정적인 상징적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삼손이 죽는 순간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죠.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가 그때도 짧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은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머리의 길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인 것들이 관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고 또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별된 증거가 이제 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태. 뭐 지금 뭐 사실 시체 자체가 문제겠습니까만은 그 당시에 이제 정결함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런 행동들을 힘써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대표적인 이제 나시린이고 사무엘도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을 했잖아요.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삭도를 내지 않겠다라고 말이 나왔는데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헌신되게 자신으로서 길렀고 민족의 중요한 과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간 영적 지도자였죠. 뭐 이 나시린의 흐름은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남은 자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기도 해요. 남은 자는 심판 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겨짐으로 그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라고 한다면 나시린은 서원된 존재로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서원된 자로서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을 하고, 그래서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나신의 규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어떤 상징적 의미로서도 볼 수가 있어요. 나실인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나지르, 구별되고 봉헌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징계가 임했고 심판이 임했던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처절한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구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더 나눌 수 있는 주제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죠. 한나의 노래, 또 신약에서는 이제 마리아의 노래로 연결이 되고, 또 한나의 노래는 그 이전에 하면 미리암의 노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뒤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노래했던 노래들, 이런 것들로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 그죠? 지배층, 악한 일들을 하고 교만하여 자기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죠. 그러한 압제와 어려움 밑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존재들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높이심과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과 하나님의 보응하심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임을 노래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걸 노래하는 것이 한나의 노래요, 미리암의 노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노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죽었던 우리, 낮은 우리, 어찌할 수 없는 노예된 종된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왕같이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 구약의 중심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없었던 존재, 약했던 존재, 할 수 없었던 존재들,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름이 노예,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고유명사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통해 선택했는지 아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민족이다라는 걸 말씀을 합니다. 나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나약한 민족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시는지, 얼마나 높이시는지를 세상의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보게 됨을 통해서 과연 이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하고 낮은 자들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노래는 한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는 미리암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형편과 현실 속에서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이고 존귀하고 영광 가운데 가실 것이다. 이 현상에서, 현세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이 땅의 현상 속에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는 그러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수모와 모든 불편과 세속적 어떤 만족치 못하는 상황,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만족하지 못할 수는 없지만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일 텐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고 경영해 나가시는 일들은 우리를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세워가시는 일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약함과 부족함과 정말 그런 낮은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것처럼 무자했던 우리가
풍성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겠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이 땅에서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높여놓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귀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노래 그에 대한 이 성취에 대한 노래가 한나의 노래며 미리암의 노래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 마리아의 노래인 겁니다. 마리아의 노래로 연결이 돼요. 누가복음에 연결되는. 그래서 그것을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노래가 이것의 매우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더 있고 우리가 주제가 한두 가지 더 나눌 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구속사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의 작은 줄기가 되고 이 줄기가 골격이 되어서 큰 물줄기, 구속의 물줄기를 이루어가는 흐름이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못해서 여러 초기에 실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시간적 손실들이 있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기말 과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읽으시고 그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속에서 아까 이제 제가 표현했던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있어지는 그 일들과 의미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진정한 신앙의 개혁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즐거운 방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와 역사를 행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큰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